사람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을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였다. 이 맹인이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베세다 사람이 아닌데 그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됐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소경이 된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서 처음에 사람들을 보기는 보는데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아마 태어나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무가 어떤 형상들을 보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중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는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 그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얘기 듣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일까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손대주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부탁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안 못 보는 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손을 대주시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이 없는 곳을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을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기적이 단번에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면 그에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이긴 보이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이 나무같이 보인다는 것은 아직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눈을 뜨게 되어서 앞을 보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나무로 보고 그렇다면 눈이 온전하게 뜨여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도 여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앞을 못 보였던 그런 상태에서 이게 보긴 보이지만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서 희미하게 본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는 이렇게 단번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까요? 눈이 왜 단번에 밝게 치료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5절이죠. 이에 그 눈에
수술하셨다. 1차 치료로도 완치가 안 돼서 2차 치료를 한 것입니다. 위에 그늘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 밝히 보는 것. 두 번째 주님의 안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료, 비로소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살펴보았어요. 세 가지로 제가 찾아봤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단번에 치료가 된 사람입니다. 단번에 치료. 마가복음 1장 42절, 마태복음 8장 3절에 동일한 인물인데 그들이 단번에 치료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그가 먼저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때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단번에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 마태복음 20장 33절과 34절에는 두 맹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한 맹인이었는데 여기는 두 맹인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 두 맹인이 스스로 간절하게 주님께 눈을 뜨게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 눈이 단번에 밝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과 34절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그들이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께 간절하게 그들 스스로가 주님께 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즉시 그 눈이 밝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번에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된 수고 끝에 이적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장은 나아만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만 장군은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우리 조국에 가게 되면 아람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를 씻겠다 했던 그 나만 장군. 그런데 그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는데 한 번에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7번 씻을 때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찾아본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성.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들이 무너져 내리리라. 어쩌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번을 돌고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돌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사건들의 공통점을 같이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을 돌고 함성을 외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려 줄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돼서 부를 때까지 13바퀴를 돌게끔 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이적이 단번에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크게 칭찬한 경우입니다. 아, 이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고 단번에 이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요구를 바꿉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라. 얼마나 그 믿음이 크게 보셨는지 이스라엘 중 어디 가서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너가 믿었던 그대로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흉악한 귀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을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무 대답 없이 거절하십니다. 주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다시 구합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권행을 받았지 이곳 이방 땅에 이방 사람의 이방의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권한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거절하죠. 자네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성 들여 만든 그 귀한 떡을 어찌 자녀가 받지 않는다고 그 떡을 걔한테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구원의 떡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 땅 이곳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 자녀에게 줄 은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신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마지막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주의 손을 향해서 구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큽니다. 자녀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것으로도 우리 딸이 구원을 받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아멘. 고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든 소경이든 귀신 들렸든 눈병이든 어쨌든 간에 그들의 공통점 하나같이 다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맹인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사람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더 부정적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라만장군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그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그의 마음을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그를 이끌고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은 높아져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그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그만하지도 그를 이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의 마음을 참으로 약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통은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고통, 어머니의 마음, 깊은 모성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무리 지극한 것일지라도 그 지극한 작은 은혜도 그 가나안 여인에게 전부였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고통은 그녀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가득 만들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는 전쟁 때서 많은 고통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하인은 그가 사랑했던 하인이었습니다. 그 하인의 고통 앞에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가진 능력과 권세와 자기의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결코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대할 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참으로 하찮은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이 소경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이 맹인은 어떤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그 중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도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이 그의 마음에 가져온 아픔 때문에 많은 절망을 하고 있었던 사람. 자기의 삶에 어느 정도는 부정적입니다. 나같이 살아온 사람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을까?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사람. 그러나 한편으로는 좋은 친구들을 두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고통이었고 허송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너가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나면
너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 늦지 않았다.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일이 곁에 있어서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눈을 떴을까요?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그의 믿음이 약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을 뱉어 그 눈에 안수하였을 때에 그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그 주님의 은혜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한 번에 온전히 다 치료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오후에 기억나십니까? 풍랑이 일어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시간 반이 넘는 그 바닷길을 물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로 이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님은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물리를 걸어오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들는 것이 저분이 주님께는 확신을 갖고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물리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큰 바람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불어오자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주님임을 의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물 위에 지금 걷고 있다는 걸 의심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고 주님이 그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친히 주님이 침을 뱉고 주님의 손으로 그의 눈을 안수해서 그 눈을 치료하려고 역사하시는데 그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나도 정말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어두웠던 인생을 이제는 다 뒤로고 나도 밝은 인생, 앞을 보는 인생.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가 눈을 떠보니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도 불완전한 죄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더니 마침내 그는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고통은 우리를 또 희망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그 아픔과 연약해짐을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치료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만 장군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열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은 한 번, 두 번, 5번, 6번 마침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요단강물의 마지막 자신을 한 것을 때 주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번 돌았지만은 6번 돌았는데도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80%만 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80%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아마 그 7바퀴도 첫 번째 바퀴하고 마지막 7번째 바퀴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늘은 제7일은 하루에 7바퀴 돌았는데 첫 번째 바퀴를 돌고 나서 두 번째 바퀴를 돌 때는 그들의 마음이 또 달라지고 세 번째 돌 때 또 달라지고 마침내 7바퀴 돌 때는 그들이 정말로 온 마음과 뜻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힘차게 그 열구동을 보이고 마지막에 함성을 줄 때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500% 1000% 그들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데 이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이 큰 믿음으로 외치게 되었다니, 의심하고 의욕하며 반신반의하는 불행한 상태에 머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간청하며 오늘 이 소경과 같이 그의 사람들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다시 나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가면 주님은 다시 역사하고 다시 역사하고 우리가 밝게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